여성 신학의 그 결론 평가를 하고 카톨릭 신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는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온건한 여성 신학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급진적인 과격한 여성 신학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남성의 눈으로만 해석해도 문제가 있고 여성의 눈으로만 해석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편협한 왜곡된 그 원래 성경의 진정한 원래의 의미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과 정직으로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독교의 진실성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사실 뭐 평등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는 남녀를 차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선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진실한 종교다, 참된 신앙운동이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언행이 일치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실 여기도 아주 귀한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들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들만의 장점이 뭐예요? 섬세하고 지혜롭고 종족보 생명을 비교적 남자보다는 물론 여자 연쇄 살인범도 있지만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좀 존중하는 정신이 남자보다 좀 강하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아버지는 많이 나가 계시고 아버지 나가 계시고 뭐다 살인자예요.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시고 그 가정환경을 얘기하고 그래도 목사님 왜냐면 아버지를 배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컬라지. 그럼요. 네. 근데 왜냐면 여성이 신앙이 왜 생겼겠습니까? 여성들이 차별화 받는다는 거 그런 거나 뭐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여성 신학이 생겼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근본이 이제 성경적으로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참 여성들을 많이 좀 무시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학이 생긴 거지. 그럼요. 예. 당연하죠. 사실 너무나 억누르다 보니까 예. 그것이 폭발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남자가 잘 못했던 얘기야. 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네, 여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뭐 어머니, 아내, 또 여동생, 딸내미 이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여자들을 보면 상당히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재능이 있다, 어떤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여성 신학이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여자들은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세심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컴퓨터가 한참 발전하면서 미래는 여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건 상당히 섬세한 것인데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여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심함, 돌보는 일, 사랑과 열정.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여자가 더 사랑이 많고 열정이 강한가요?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창의성, 다른 관점, 어떤 여자들만의 독특한 은사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기독교가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남녀의 무게가 똑같아요, 달라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남자가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저기서 보면 여자가 더 무거워. 그 중간 거는 뭘까요? 중간에요. 이게 추. Caribbean Development Bank네요. 이름이 Caribbean Development Bank라는 건데요.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은행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여자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이겠죠. 네, 그러면 여기 영어로 쓰인 것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꼭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국어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시작. Feminists believe that God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biologically determined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nd race. 이거는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여성 신학의 하나의 그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성 기독교 여성 신학자들은 믿기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무엇에 기초해서? 무엇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된 특성들, 예를 들면 성이라든지 인종, 뭐 예를 들어서 키, 뭐 외적인 외모, 뭐 이런 것을 따라서 그런 것에 기초해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죠? 성경에도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핀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네, 여성신학이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남자들도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건 받아들여야죠? 당연하죠. 네. 집에 못 어떠세요? 들어오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봐라. 남자지 여자가 있냐? 그러므로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정치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아주 결정적인 맹점이 있어요. 그것은 패퇴할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 논리가 맞는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해집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한국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회장님 네.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몇 지고 그냥 점잖게 그런 논리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가도 안 돼. 그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배우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톨릭 신학, 특별히 그 현대 카톨릭 신학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좀 이단. 좋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니요.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 네. 2단? 이단. 시밀러. 왜 2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행위로만 그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또 고백 성사라는 고해성사 그런 것도 하나님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신부에게 신부에게 다시 하는 게 좀 이상하고 대신하고 여러 가지 많죠. 그리고 무릎 꿇고 막 어디에 막 그 피를 흘리면서 가야 고행 네네 이상하고 그리고 마리아 성자들에게 뭐 기도하는 마리아에게도 거 기도하고 성숭배 같은 거 예 그런데 애당초 신교가 전에 그런 면이 있는데 애당초 신교 전에 신교라는 건 없었죠. 마틴 루터 이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뿌리가 사실은 카톨릭에서 온 거거든. 그건 사실이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단이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조금 건방지고 아니 변질돼서 그러는 거지. 카톨릭은 너무 변질돼. 근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지금 그걸 이단 뭐 참단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의 본 모체가 사실은 캐톨릭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신교라는 게 없었다고. 캐톨릭에서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거기서 이제 95개 조항을 그 베르텐부르 그 대학교 정문에다가 하면서 이렇게 비텐베르크 성당 네. 정문에다 붙였죠. 그분도 조사 수도자. 그렇죠. 카톨릭 신부죠. 그지? 네. 그래서 박탈당하고 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의 눈으로 카톨릭이 이단이다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근데 교리가 지금 우리 유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건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신부한테 얘기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러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 아직 프로테스탄 우리가 직접 예수님한테 직접 고하고 기도하고 그런 단계의 신학 정도가 아니었잖아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 그런 과정이었잖아 사실. 그게 캐톨릭의 과정을 거쳐서 신교라는 것도 나온 거예요. 그냥 신교가 딱 알처럼 탁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2단이다 3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카톨릭 신학을 하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항상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카톨릭이 2단입니까? 3단입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카톨릭은 9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지금 기독교의 3대 종파가 있죠. 부교, 신교, 그 다음에 정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단인데요. 그 중에서도 카톨릭이 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 체계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군대 체계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통일돼 있어. 카톨릭에는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교보다 힘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그 단수가 높아요. 그래서 구단이라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그러면 뭐가 2단이냐, 2단이냐 아니냐는 것을 판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아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런 무오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신성, 요런 것을 기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2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 카톨릭 신학 교리가 뭔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카톨릭 신학과 우리의 신학, 우리의 복음주의 신학이 얼마나 비슷한가, 공통점이 얼마나 되는가, 한 50% 되나 한 80% 되나, 이것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셨죠? 네. 현대 카톨릭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잠시 후에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 카톨릭 신학의 특징은 뭘까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신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요거는 잠시 후에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주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보편주의적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천주교, 카톨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베드로 이후에 그 사도권을 계속 계승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뿐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야.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13세기에 있었던 공의회인데 교회 밖에는 무엇이 없다?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렇게 그 제1조항으로 천명 선포를 했습니다. There is absolutely no salvation outside the church. 그랬어요. 이게 뭐야?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카톨릭 교회, 자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일단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고 사도권을 계승한 교회다 하는 것을 일단 세워놓고 그러면서도 좀 더 이렇게 포용하는 보편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뭔가 있다. 선한 구석이 있다. 진실된 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분리된 우리 개신교와도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더 수용하는 그러한 입장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교리와의 연속성, 불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카톨릭 교회가 2000년 가까이 유지했던 어떤 교리, 전통, 신학 사상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도 또 약간 변화시킨, 개정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카톨릭 교회의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 공의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고요. 이 현대 카톨릭 신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카톨릭 신학자들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칼 같은 사람, 칼 라너. 이 사람이 그렇죠. 칼 마르크스. 칼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이 칼 라너가 아주 글자가 철수, 우리 한국 같은 철수가. 근데 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철수야 영이야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칼 쓰는 걸 좋아해요. 네, 성서에 대해서 라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지만 조건화된 책이다. 조건화됐다는 것은 시대 문화에 무엇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오리설 주장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죠. 인간적인 요소,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서 비평학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신조나 전통도 성서만큼 권위 있고 중요하다. 이것이 말이죠. 우리 개신교와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권위, 우리의 신앙과 실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가장 권위 있는 딱 하나를 든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성경만큼 더 권위 있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또 성경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 신교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성경도 역시 그 교회 지도자들, 영감을 받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권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고 하면 전통. 예를 들면은 그 제1차 공의회가 니케아에서 열렸는데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필요해서 교회를 먼저 통일시키려고 이제 교회 감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숙식 다 제공하고 여행 경비 제공하면서 1차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공의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양성론, 양지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것도 역시 교회 감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결정한 교리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통에는 교황의 칙령도 나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고 교황이 내린 어떤 그 칙령이라든지 교지 같은 것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성경만큼이나 귀중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톨릭과 정교회는 성경과 함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무슨 자각? 잠재적 자각이 있다. 이건 뭡니까? 누구나 다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생각,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말이죠. 뭔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면은 그 자기의 어떤 한계를 절실히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야,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없고 그렇게 첨단 의술, 과학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러한 절감을 합니다. 한계를. 그런 때에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거야?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도 합니다. 어떤 스님이 저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사람의 의식 깊은 곳에 무의식이라고도 해도 좋고요. Deep down our heart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절대자, 창조주에 대한 생각,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원래 우리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생명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의 원형이 되시는 우리의 본질을 제공하신 그분에 대한 어떤 희미한 의식, 희미한 생각이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 어디에 나오죠? 전도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보편적인 종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조주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 그런 말 하죠? 네, 집 떠나면 고생이죠. 네덜란드 갔다 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생각이 잠재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고 본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 있다?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고향 생각나세요? 고향이 그리워지죠?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의 고향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하면 야 이거 좀 채웠으면 좋겠다. 뭔가 불완전하면 아 이거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미완성된 것을 생각하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완성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부부관계에서 고양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네. 하나는 육신의 고향. 아 그렇죠.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 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뭔가 불완전하고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완전한 것, 또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다가 이제 죽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마음이 좁아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니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런 은혜가 임하고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게 라너의 생각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마음이 좁다 이런 얘기예요. 라너는 익명의 기독교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거부하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Anonymous Christianity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이런 말을 말이죠. 중세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돼가지고 처형당합니다. 예? 그런데 시대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고 라너가 또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그런데 가톨릭 신학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설명이 나오죠. 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심에 따라 진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교회 안 다녀도 복음을 몰라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학교의 설립자인 그 훌륭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은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희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율법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 도덕법 그게 뭐라 그래요? 두 글자. 양심이죠. conscience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 누가 말한가? 빅토르 유고 유명한 작가죠. 프랑스인가요? 네. Conscience is God present in man. 이거 이 사람이 처음 하는 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법정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한 어떤 내적인 원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최소한의 방책이다, 안전장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양심.
여러분 양심 있어요? 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그러니까 이제 칼 라너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기독교가 없었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러면 지옥에 갔느냐 뭐 이런 얘기 질문하고 싶죠? 그런 얘기 들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야와 같은 태평양 같은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사람들 복음도 들을 기회도 없었고 교회 다닐 수도 없었는데 예수의 예자도 몰랐는데 다 그럼 지옥 보냈냐? 그건 너무한 것이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은 몰랐어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그런 사람은 구원하실 수도 있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다. 그 은혜는 사람이 중생하기 전에 이미 임하는 것이며 교회 밖에서도 활동한다. 그동안은 말이죠.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교회가 꽉 잡고 있었던 거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선행적 은총이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이다. 예수를 통한 신의 계시, 자기 계시가 특별하지만 누구나 이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릴린 라스틸로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동쪽 그 지역을 뭐라 그러죠? 네, 거기에서 여하튼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죄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의 개념이 있나? 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이런 게 죄입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이전에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전파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십계명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십계명의 십자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그 어떠한 죄의 개념, 내가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경고방송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잠이 왔나? 지금 들린 소리가 계시일까요? 아닐까요? 진리. 졸고 있는 사람에겐 계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하는 계시죠. 네, 어쨌든 간에 이 마릴린 라스틸로 여자 선교사님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죄에 대한 개념, 무엇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하는 개념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보편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았어도 그것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라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한 것을 깨닫도록 알도록 돕는 일이다. 이렇게 온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스 퀸, 몇 년 전에 소천한 분인데요. 카톨릭 신학자이긴 하지만 교황청의 제재를 받은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학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이제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교파를 떠나서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왜 교황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냐고 하면은 교황청에서 또 카톨릭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비평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 뭐라 그랬죠? 교황이 누구야? 오류가 없고. 왜 오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교황 무오설을 오랫동안 카톨릭의 중요한 교리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 한스 킁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책을 통해서 강연하면서 교황의 잘못을 막 끄집어내고 비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 예 가운데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학살을 막지 못한데 교황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카톨릭의 교황이 히틀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좀 책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교황 무오리설을 반박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황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순종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교의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다 더 순종을 잘할까요? 아니면 카톨릭 신자가? 카톨릭 신자가 훨씬 더 순종을 잘합니다. 신부의 말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건 맹목적 충성이야. blind allegiance입니다. blind loyalty죠. 그런데 그런 충성을 해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무엇을 해야 된다? 비평적 충성을 해야 된다. 비평하면서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니까 교황청 입장에서는 이 한스 킁이 완전히 눈에 가시와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완전히 그냥 뭐 내칠 수도 없고 곤란해가지고 교황청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여전히 한스 킁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교황청의 명령에 호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황청 신학위원회에서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교황청에 와서 해명을 하고 우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오. 이렇게 명령서를, 소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스 킁이 그냥 고분고분 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이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호응을 하겠습니다. 교황청에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5가지 조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신학적인 사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거 카톨릭 신자들이 교황청에다 이렇게 막 함부로 요구할 수 있어요? 한스 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하고 토의를 할 사람은
아주 이 신학적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역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의는 라틴어가 아니고 내 모국어인 독일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교황청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전액 다 지불하시오.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아마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교황청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전무후무할 겁니다. 결국에는 교황청에서 이 한스킹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말빨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토의를 하고 이제 교황청 또는 그 천주교의 전통적인 교리에 절대 수긍할 것을 이제 약속해라 이렇게 요구를 막 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가톨릭 이 교황청의 권위를 이제 우습게 본 건 아니지만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평소에 제기했던 그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가톨릭 신학을 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네, 한스킹은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세상의 유수한 그 주요 종교들 보면은 전부 다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똑같이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본 거야. 우리는 말이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스킹은 그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좀 방법이 다른 것뿐이다. 대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특별한 길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특별한 길이고 다른 종교들은 보통의 길이다. Ordinary path to God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extraordinary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졸릴 때가 됐죠?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세 가지 주요한 입장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한 분. 여기에 있는 그 X와 O 이런 것은 다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종교를 말하는 것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참된 종교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거짓된 종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배타주의적인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뭐냐고 하면 기독교가 이것이고 나머지 종교들은 다 X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른 그렇죠. 다원주의입니다. Religious pluralism,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다 맞다. 다 일리가 있고 좀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목적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조지아의 유명한 산 뭐 있나요?
헬레스 스톤 마운틴. 아, 스톤 마운틴. 네, 예, 좋습니다. 네, 스톤 마운틴은 정상이 어디 딱 있나요? 여기가 정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이 스톤 마운틴의 정상 꼭대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정상에 도달하는 길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죠. 완만한 그 경사진 곳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뭐죠?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쥐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얘기는 뭐냐고 하면 정상은 하나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방법, 길이 좀 다를 뿐 목적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카톨릭 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카톨릭 교회가 이거였습니다. 아까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회밖에는 절대로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 외에 다른 모든 기독교파, 다른 종교들은 완전히 X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뭘까요? 복음주의의 입장은 뭘까요? 복음주의 입장은 지금도 천주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까? 칼 바르트가 주장했던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디가 그 공의회 때 독일에 공의회 때 나가서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지금도 그래?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카톨릭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그러한 의식은 아직도 뚜렷하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시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완전히 무시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인정해주는 그러한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아주 중요한데 무려 4년에 걸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4년 내내 있었던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몇 주 동안 이렇게 2달 동안 중요한 회의를 하고 발표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4년 걸렸습니다. 현대 카톨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의회다. 여러분 1차 공의회가 뭐라 그랬죠? 1차 공의회가 어디서 열렸다고?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회의가 1차 공의회고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21차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고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 그런데 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의일 뿐만 아니라 21차 그 공의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공의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트렌트 종교회의. 이때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종교개혁 이후죠. 이때 그 갈라져 나간 그 신교를 이제 공격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공의회를 개최했고 그 이전에 1215년에 4차 라테란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때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여기에 참석을 했고요. 또한 도미니칸이 아니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구교의 신학과 신앙을 정립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교라는 말 우리가 쓰죠. 그런데 구교라는 말은 카톨릭 신자 앞에서는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신교고 너희는 구교다. 그러면 구교는 뭐야? 구닥다리다 뭐 이런 얘기 하냐? 그러니까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들은 카톨릭 교회라고 천주교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16개의 선언문을 채택하여 공표했고요. 교리를 수정하고 정립했다. 이 회의는 대표자들이 한 2,800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의회 중에서
제일 많은 대표자들이 참석한 공의회인데요. 개신교, 정교회, 여러 기독교 단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observer로. 그래서 참석을 했고요. 네, 그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나중에 그 개최한 교황이 저기 그 왕들이 타는 그 가마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어가 같은 것을 타고 등장합니다. 교황은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신적. 네.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 베드로 바티칸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회의를 개최한 사람이 교황 요한 23세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가 외부를 보고 사람들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교회의 창문을 활짝 열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사진 봤죠? 그 사진 원래는 그 기밀이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진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안에 이런 결단을 내리기는 분명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를 소집하고자 했었던 걸까요? 그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네. 그 말씀을 하셨고 이제 나중에 공회 개막된 연설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그 시대에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그걸 담아 전하는 그릇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의도에서 그 공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열리기 때문에 사실 한 신앙인으로서 한 삶을 살면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보통 공회가 이제 소집이 될 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870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그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중단이 됐어요. 네. 공회가. 네. 그래서 공회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교황님들이 이거를 공회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셨고 네. 비오 12세 교황님도 그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쉽사리 이렇게 결정을 못 하셨는데 네. 요한 23세 이제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공회가 소집이 되면 이제 준비 기간이 길거든요. 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 같은 경우는 공회가 열리면 각 교회 주변인들 다 참석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 원장 이런 분들한테 다 이거를 설문서를 보냈다고 그래요. 한 2,600명한테 보내서 과연 무슨 주제를 삼았으면 좋겠느냐 그런 설문을 받았고 그것이 77% 정도 답변이 왔다고 그러는데 짧은 답변도 있고 긴 답변도 있고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다양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각 전 세계 그 교구에서 어떤 요청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공산주의 위협이 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교구 주교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네. 또 미사 라틴어 대신에 모국어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 다음에 뭐 사제 독신제 그 논란이 많은 사제 독신제물을 좀 얘기하자, 좀 토의하자 이런 네. 각가지 주장들이 많이 요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참 추스리고 또 여러 할 시간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요구 사항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예가 네. 워낙 엄청난 거니까. 네. 그 요한 23세가 뜻을 같이 했던 분들도 반대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요한 23세 친구였던 몬티니 주기형 당시에 이제 네. 밀라노 교구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그 얘기를 듣고 저분이 지금 말벌집을 쑤시고 있는 걸 알고나 있느냐 그 정도로. 왜냐하면 네. 그 당시 주변인들 한 2,500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와서 자기들의 소망, 꿈 이런 걸 다 쏟아놓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불모도 뻔한 일인데 그걸 제대로 알고 하셨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당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 내 인사들은 골치 아픈 일이니까 안 하려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환영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뭔가 변화의 기미가 보이니까 세계 교회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교황청 내부 인사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닫힌 문을 열고 세상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도 사실 많고, 네,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고 또 쇄신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어떤 그런 고통도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반대도 많았을 거고 또 교황님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조정 기간을 계속 끊임없이 받고 반대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국 드디어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1962년 10월 11일 날 열리게 되는데 이때 그 교황님께서 개망의 연설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재앙의 예언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멸망 직전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이제 재앙을 예고하면서 불행만을 예고하면서 과거의 시대가 좋았다,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재앙의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현재의 문제를 정말 즐겁게 두려움 없이 논의해주기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 신앙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그 신앙을 전하는 방법, 새로운 방법 그거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과거로의 회개가 아니라 쇄신을 그렇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말씀인데 1회 한 번 하고 끝나신 건가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된 그렇지 건가요? 않죠. 이제 그게 만 4년이 걸렸거든요. 이 공예가 1년 내내는 것이 아니라 2달씩. 그러니까 10월 11일 첫 번째 1962년 이제 1차 회기인데 10월 11일에 시작이 돼서 12월 8일에 끝났어요. 그 다음 해에도 이제 그 비슷한 기간에 2달씩 이렇게 해서 4년이 걸렸습니다. 그 요한 23세는 이 공예 전에 당신이 위암 걸린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그 공예를 마치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첫 번째 회기 끝나신 다음에 1964년 6월 3일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황이 선출되어서 계속 이제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그 교리적인 선언 이것이 16가지인데요.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톨릭 신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신교, 복음주의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비슷한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16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신적인 계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은 창조된 실제들 안에서 자신에 대한 항구적인 증인을 주신다. 사람은 이성의 빛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예수를 보는 것은 그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는 계시를 완성했다. 그 자신의 말과 행위, 자신의 기사와 이적,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진리의 영을 보내심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2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에게 진리와 은총을 전달할 공동체인 자신의 성스러운 교회를 이곳 지구에 설립하셨고 계속 유지하신다. 우리의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목양하라고 위임한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이다. 비록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외부 조직에서도 발견되지만 베드로의 후계자 카톨릭 안에 존재한다. 이 요소들은 카톨릭적 통일을 재촉하는 힘들이다. 이런 식으로 카톨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통일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외부의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성찬식, 유카리스트죠. 예식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일이 완성되는 예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예식에 참여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5번 넘어가고요. 6번이 중요합니다. 네, 6번 첫 줄, 두 번째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톨릭은 다른 종교들에 있는 참되고 정수란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과 행위의 방식들과 그 법칙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인정한다. 이게 뭐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종교들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종종 모든 인간을 계몽하는 그 진리의 빛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을 반영한다. 가톨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언제나 선포해야 한다. 그분 안에서 사람들은 충만한 종교적 삶을 찾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완물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교회 선교활동, 사제와 목회의 삶.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보면은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였을까요? 신부하고 수녀들 뿐이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는 교회의 멤버라고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신자들이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되어서야 비로소 가톨릭 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평신도들이 가지는 사도적 권리와 의무는 그 평신도들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유래되는 것이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통합되며 견진 성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 사도직이 부여된다. 평신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평신도들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보면 주교들의 목회적 직무, 양들을 먹일 것을 위임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로마의 교황은 신적인 설정에 따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최고의 충만한 직접적인 보편적인 권위를 누린다.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고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 위에 최고의 권세를 갖는다. 성령에 의해 임명된 주교들은 영혼의 목자로서 그 사도들의 후계자들이다. 원래는 그 교황만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감독, 주교들까지 사도들의 후계자다. 이렇게 확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여기는 무슨 그림일까요? 에큐메니즘, 교회 일치운동에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교황 이분이 아마 베네딕토 16세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동방정교회 대주교 이분들입니다. 그 공의회 이전에는 정교회하고 대화하고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54년에 완전히 동서교회가 나누어졌죠. 정교회와 로마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1000여 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제 정교회도 우리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 교류하고 교회 일치 운동에 연합 운동에 이제 나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이 세계 모든 교회, 가톨릭 교회, 정교회, 개신교, 무슨 콥틱 교회, 무슨 교회든 간에 교파를 떠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기독교 지도자는 교황이라 이러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14번의 뒷부분에 보면 그러면 분리된 우리의 형제들의 견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분리된 우리의 형제가 바로 정교회와 개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개신교와 대화를 하고 서로를 좀 더 이해시키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일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라고요. 네, 마지막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기독교 복음을 확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나요?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봤는데 우리 신교의 신학, 우리 복음주의 신학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잖아요. 70%? 다른 것 같아요. 90%. 90%? 네. 최소한 7-80%는 비슷합니다. 90%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뒷부분에 덜 중요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교황청 홈페이지 고대 문서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글은 이제 영어로 된 거, 한국말로도 나와 있는데 한국말은 내가 보지 않았고 영어로 된 것을 읽고 그 핵심적인 부분을 번역한 겁니다. 네, 그러면 가톨릭 신학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정제가 아니라 치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선언한 교황에 의해 시작된 2차 바티칸 공회는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이 회의는 기독교적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시대에 맞게 하며 교파들 사이의 연합을 증진하고 세상의 평화와 정의와 복지를 지향하면서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평신도의 사도성을 인정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며 정교회나 개신교와의 교류와 대화를 요청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뭘까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보편주의적 구원론을 펼치거나 아까 칼 라너와 한스킹 이야기를 했죠.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의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보통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네, 이것이 보편주의 구원론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유의 통일의 주가 되신다.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시고 그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운동, 연합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뭘 주장해요?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뭉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주장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만이 여전히 참된 교회라는 강한 어떤 그 우월감이라고 할까? 그런 자의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은 아전 인수식 일치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합리주의에서 벗어나 내적, 신비적,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 것은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요 성령의 임재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가 본질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피상적이고 부차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면은 오늘 저녁 먹을 시간 없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All roads lead to Rome.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지금 가톨릭 교회는 모든 길은 다 천국으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성 어거스틴이 한 말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한 말. 교회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같이 갖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큼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가톨릭 교회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교황무호설, 마리아 숭배,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성서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면 가톨릭 교회가 이단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단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통점이 많다. 우리하고 기본적인 어떤 신앙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이 가톨릭 교회가 신교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중요한 그 영세식, 견진성사, 성례식, 성찬식 이런 데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예식, 의식, 그리고 행위 이런 것을 덧붙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 위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인데요. 네, 그러한 그 방법 면에 있어서 의식이라든지 행위를 너무 강조하면 그것만을 바라보면 분명히 가톨릭은 이단이죠. 그러나 믿음과 함께 그러한 것을 함께 이야기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를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왜 천주교 다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예. 그건 우리 수명에도 다 아담 입을 두고 가정을 줬잖아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사도들이 다 결혼을 안 했거든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정을 가지라고 그랬고 가지는 했잖아요. 네. 물론 제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명령으로 가정을 가지는 게 정상인데 왜 하나같이 결혼 안 해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정상이지만 네. 성경에 보면은 뭐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이 될 수 있다,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결혼했다가 이제 이렇게 홀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제 복음 전파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아예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성스러운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도들처럼 자기들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철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회는 달라요. 정교회는 중요한 대표라든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 안 한 사람 가운데 뽑지만 이 지역의 목회자를 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교회와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15분까지 휴식.